여러분, 이시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46만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22명이 소상공인들이 자살했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힘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보이시피싱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서 싼 금리에 얼마의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하니까 얼마나 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속임수와 수가 이와 똑같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이런 거짓된 희망을 줬어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죄와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으며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희망에 속아서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힘들고 어렵잖아, 뒤로 물러가도 돼, 그것이 안전해, 이렇게 거짓된 희망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뒤로 물러가는 게 안전하지, 광야로 물러갔다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희망을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점을 악용해서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노력을 안 하는 학생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워야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연구하지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말은 거짓된 희망을 줘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환자가 병에 걸렸으면은 병에 걸려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도 간절히 하면서 치료도 열심히 받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낫는 것입니다. 근데 치료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잘 될 거다, 건강해질 거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 될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말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태도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예배하면서 나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는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며, 죄와 우상으로 인한 징벌을 받지 말고 망하지 말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우상과 죄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뜻을 더 쫓고 불순종의 삶으로 우상에게 절하면서 잘 될 거다, 평안할 것이다, 그것은 거짓 희망이고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짓 희망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이 거짓된 희망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을 듣게 돼요. 기도 소홀히 하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또 짜증, 답답함,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요, 마음의 기쁨과 이 행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평강이 깨집니다. 가정도 힘들어지고요, 삶도 곰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평안할 거야, 이것은 우리가 사탄이 주는 거짓된 희망에 완벽하게 속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 예배 좀 소홀히 했더니요, 이제 일이 생기고 마음도 영혼도 불안해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사람과 갈등이 생겨 다투고요,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건 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기만 행위이고 거짓된 희망을 믿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좋아지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너무 좋아요. 한번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히스기야처럼 교만하게 잃어버렸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데 잘 된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 정탐꾼들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못 이겨, 우리 메뚜기처럼 약해, 뒤로 가자, 그게 안전해, 그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희망이 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르게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긍정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희망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희망을 준 거예요. 자, 동시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말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것 말은 곧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면 큰일 난다 이거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이것이죠. 희망을 주는 말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위험성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균형 잡힌 바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이것은 거짓된 희망이에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려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희망의 말을 해준과 동시에 잘 되려면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향이 좀 보여요. 일하지 않아도 수당 타먹는 길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수당 타먹고 수당 타먹고 수당 먹고 놀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많은 일자리를 줘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평등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대우한다, 이것은 공정도 아니고 평등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향 평준화에 불과하며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러한 노력을 하기 귀찮아하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지.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 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망을 준과 동시에 지불해야 될 것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사람들은 이 거짓 희망에 너무나 잘 쉽게 빠져서 그 인생이 무너진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거짓 희망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희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참된 희망을 가지려면 거짓 희망을 전한 자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열 정탐꾼들이 뒤로 물러가도 괜찮아, 뭐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안전해, 잘 될 거야, 이 거짓 희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망했다 했죠. 왜 이토록 거짓된 희망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은 이토록 거짓 희망에 잘 속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짓된 희망은요, 별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말씀에 붙잡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기도도 해야 돼요. 또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리더십에 따라야 됩니다. 또 목숨을 걸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열 정탐꾼들은요, 뒤로 가자, 노력 안 해도 돼요, 안 싸워도 돼요, 믿음의 도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거, 리더십 따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뒤로만 가면 된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위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열 정탐꾼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전한 자들을 왜 좋아할까요? 굉장한 위로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인지 아시죠?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늘보다 더 좋아. 사탄의 말이 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기면 죽는다, 위로 안 되잖아요. 사탄이 먹어도 안 죽어, 얼마나 위로됩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온전 11조 안 되면 재앙이 임한다, 위로 안 되잖아요. 위로 돼요? 나 위로 되는데? 근데 사탄의 속임수는요, 안 돼도 괜찮아, 별일 없어, 문제 안 돼, 속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은 화가 임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가? 사탄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무섭게 느껴져. 말씀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위로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이에요.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한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자인 양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사탄은 위로해 주거든요. 예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전도해도 괜찮아요, 봉사할 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을 많이 들려주는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우리는 연약하다, 메뚜기다, 저들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가는 게 마땅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딱 그 말들 해준 겁니다. 그래, 우리 연약한데 열 정탐꾼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네, 왔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모험을 안 하고 뒤로 물러가다 망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이 달콤한 거짓된 희망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내가 속는지도 모른 채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에 현혹되는 무지한 백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으면서 자기 속는다는 거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나를 위하는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부담돼, 힘들어, 어려워. 왜 자꾸 뭐 자꾸 도전하라고, 싸우라고 하고, 우리 약한데 왜 자꾸 이걸 앞으로 나가라고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러는가?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듯이 여러분, 요즘에 백성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준 듯한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막 뿌려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인데 마치 자신 선심 쓰는 것이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이 생색하고 자신이 뭔가 하는 것처럼 백성들 현혹시키는데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럴듯한 평등을 내세워요. 성평등 차별금지법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그래서 여자 사우나 막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평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 아닙니다. 근데 평등법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정책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짓밟는 악랄한 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적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가려 합니다. 이때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제안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요,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아합 왕의 기분을 맞추려는 사람 편에서 좋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죽는다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아합 왕 등 또 사람들은 거발하고, 미가 선지자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미워하고 막 대적합니다. 가둡니다. 거짓 희망을 주는 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하였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희망을 주는 자의 말을 따라가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속는지 모르는 채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짓 희망을 준 자가 예전에도 지금도 너무나 여러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거의 400대 1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참된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은 예전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었고 앞으로는 더 적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합 왕 거슬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거슬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망할 거다, 너희들이 죄와 우상 섬겼기 때문에 망할 거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괜찮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망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바른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건들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날 바른 말, 사랑이 담긴 바른 말 해준 사람이 더욱 적은 시대입니다. 왜?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 하기 편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지금 쓴소리 권면해 준 사람이 내 곁에 있나? 없다면 여러분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권변한 자가 내 주변에 없구나. 이건 매우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아니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 거짓 평안, 거짓 희망을 믿고 따르다가 망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도 십자가 없는 축복, 희생 없는 성공신화,
회개 없는 긍정의 메시지에 빠져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속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 없는 희망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면서 거짓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순수한 삶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돈을 예배하면서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런 거짓된 희망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된 희망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매우 엄중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요주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 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희망을 주는 자를 배격하십시오. 오직 참된 희망을 준 자들 따라감으로 승리와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참된 희망을 줍니다. 기도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 마른 뼈 한 쌍을 봐요.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뼈가 마른 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이미 벌써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거의 다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함께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있습니까?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 가짜 희망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가짜 희망 쫓지 말아야지, 가짜 희망을 주는 자를 내가 쫓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 희망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가짜 희망을 주는 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길이 설령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지라도 내가 영적 깨어있지 않으면요, 열정탕 같은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간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권면하지, 여호수 갈렙처럼 예배를 권면하고 기도를 권면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권면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돼요. 시험 들어요. 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고 이런 교회를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된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그렇게 그런 시대가 흐름이 됐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과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곁에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교회를 살리고요, 또 우리가 사는 도시를 살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더 많이 오래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나와 이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억압된 삶을 살아갔습니까? 참 포로 생활은 비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 사람들로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희망의 말씀을 주면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래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너희가 포로로 돌아올 건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고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희망도 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도 그 후세대에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악하고 음란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세계 최고 훈련가에서 3년을 받았어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자 다 도루묵 됐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다 무용지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게 되자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사탄과 죄의 종로 타며 살게 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생의 돈 걱정에 돈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악한 마귀와 만몬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거짓된 희망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된 희망에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대의 중세시대 흑사병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시대의 흑사병은요, 우울증이에요. 현 시대는 이렇게 우울해요. 사람들의 정신적 밑바닥에는 우울함이 깔려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비교가 잘 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교한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더 기뻤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검색으로 뭐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좋다가도 다른 사람 저렇게 잘 살아?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절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 검색이 안 됐을 때는 이것만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울해,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이 삶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도 생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꿈과 사랑이 그 가슴에 숨쉬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모두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면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어려워도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 정순재 선교사님 간증이 참 다가왔어요. 그곳에 선교지에서 거기 잘 불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전기가 밤에 나간대요. 수물도 석회물이고 옆에 쓰레기에서 냄새 나고. 근데 삶이 불편한 게 있대요. 사실이래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기도하는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편안해져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속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 저 사람보다 큰 집이 아니야. 큰 차가 아니야. 못 누려. 여행도 잘 못 가. 나 괴로워. 힘들어. 불행해. 스스로 만든 불행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 자신을 옥죄면서 불행을 스스로 만들면서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석회물이 있어도 쓰레기장 냄새가 좀 나더라도 밤에 불이 좀 꺼져도 그 행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대가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희망에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여러분, 회개 없는 우상을 사랑하고 사탄을 쫓으면서 잘 될 거야 외치는 그 거짓된 희망을 우리는 배격하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인 참된 희망, 참된 행복, 참된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희망 사탄에 속아서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말게 하시고 거짓된 희망을 준 자를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책망한 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쓴소리할 수 있어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참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참된 희망, 참된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